오늘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 다 만드시고 그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모든 들짐승, 산짐승, 하늘에 나는 새까지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까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네요. 아담이 그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짐승들이 쭉 이렇게 아담 앞에 지나갈 때 아담이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호랭이, 토깽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왔을 때 너는 독수리다, 너는 기러기다, 너는 콧불소다, 너는 하마다, 이렇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나리 자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듣는다고 정신없어 계속 거기 앉아요. 아니, 예, 고맙습니다. 이름이 나리. 우리 교회에 나리가 2명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마 아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왜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 또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그의 존재의 이름을 붙여주고 3장에 보면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에게도 아담을 통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강아지를 봅니다. 유기견들이죠. 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간혹 교회 마당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길고양이들이 아주 떼로 다닙니다. 어떨 때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살금살금 왔는데 까만 고양이도 있고 노란 고양이도 있고 얼룩달룩한 고양이도 있고 그런 고양이들을 난 그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존재는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살이 통통하게 붙은 강아지들 보면 복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저를 혐오하실지 몰라도 저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 자라가지고 키운 강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 사실 상상을 못한 거죠. 그냥 개는 개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진돗개가 대문 앞에 묶여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개 어디 갔어요? 냉장고에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냉장고예요? 그러고 냉장문을 열어봤더니 개소주로 60봉지의 개소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있었던 얘기를 실제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 먹어도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먹어라. 그리고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개소주를 빨아먹으면서 대문 앞에 늘 짖던 그 개를 생각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그 개소주를 먹고 기력이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개는 나에게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또는 도덕을 지켜주는 문지기. 그런데 어느 날 개 한 마리를 분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눔이라고. 여러분 벌써 잊었어요, 나눔이를? 나눔이는 주먹만 할 때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3개월을 방 안에서 지내다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나눔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똥을 싸고 우리 밖을 튀어나와가지고 신발을 물어뜯고 할 때마다 저 다리가 보이면서 복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나눔이를 다리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강아지의 이름을 제대로 지어 본 적이 없는 저는 그 개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킬 알죠? 로드킬. 운전을 하다 보면 고양이나 개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시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단마디의 외명을, 그 비명을 지르고 그것을 휙 지나가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징그럽다, 이 외에 어떤 의미도 없죠. 그러나 내가 이름을 지어준 그 나눔이가 그렇게 차에 치여서 죽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있는 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여자에게 이름을 짓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너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얼마나 창의적인지 보자, 얼마나 제대로 이름을 짓는지 보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담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역할을 대신, 아담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모든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유기견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음식을 훔쳐가는 도둑고양이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번역이 돼서 들려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 바로 아담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것을 늘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호메로스를 아십니까? 그가 쓴 대서사시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아주 긴 서사시 속에 이야기 한 편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마녀 키르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녀가 다스리는 섬이 있어요. 키르케 섬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그 섬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가 자기 선원들을 데리고 그 섬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 마녀는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묘약을 먹임으로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고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부하 선원들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마녀 키르케는 그들을 호립니다. 그리고 술을 먹입니다. 그 술에는 아주 놀라운 마법의 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좋아가지고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술을 권하니 그걸 마셨는데 그 마시는 순간 그만 그들은 다 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돼지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동료들도 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보는 하는데 나는 분명히 예본이라고 하는데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꿀꿀꿀. 나리 집 사는데 꿀꿀꿀 꿀꿀꿀. 내 목사님 자기는 말하는데 이번에는 꿀꿀꿀 꿀꿀꿀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사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돼지고 돼지 소리가 나는,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문학 비평가는 이런 고통을 비동질성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동질성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내 존재,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분열이라고 말하는 분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과 내 본래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이 마녀 키르케 섬의 이 선원들 같이 이런 비동질성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내 자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확장히 말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본래 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나를 불러주신 본래 나로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나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분열이 오는 거예요. 내 존재는 너무 가치 있는데 현실에 느끼는 내 자체는 너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비동질성,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는데 소리는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건장한 선원인데 내 몸은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우리도 살면서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동질성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망각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돼지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꿀꿀꿀 하면서 돼지 죽을 먹고 주둥이로 땅을 팔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못 찾으면 어때? 그냥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덜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고 돼지로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인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애들 키우고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인으로 못 살고 그 가치 있는 존재로 못 살잖아요. 어떨 때는 쓰레기처럼 사는 자신을 봅니다. 교회 가면 너무 정죄감이 들어요. 읽는 성경마다 찔리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편하니까, 내가 성도로 사는 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편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봐도 그냥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인간은 그 망각과 싸우는 겁니다. 망각을 깨트리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지에 몸을 입고 꿀꿀 소리를 내지만 나는 본래 인간이야.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되기 위해서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있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알레테이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붙은 합성어입니다. 앞에 알, 정확하게 말하면 아입니다. 아. 이 아는 아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을 빼면 뭐가 남았어요? 레테리아가 남았죠. 이 레테리아는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알레테리아는 망각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정항하도록 도와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자꾸만 잊어버린 건 내 신분을, 내가 누군지 그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진리는 아니야. 너는 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 꼴찌를 하더라도, 돈을 못 벌고 못 배우더라도 아니야. 세상은 너를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를 위해 하나님이 죽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끊임없이 그 망각을 저항하도록 돕는 것이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망각을 저항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돼지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거나 이름의 의미를 보태주시는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 그런데 하나님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 사라로 바꿔 불러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다. 베노니, 들어보셨어요? 베노니가 누군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요셉은요, 사브라 바네아.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드온은 여룻바할, 솔로몬은 여디디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예수님이 의미를 하나 덧붙여서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였던 사울, 그는 교만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높은 자라는 뜻이 큰 자, 교만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바울, 작은 자 또는 겸손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사람들의 이름을 고쳐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의 의미를 덧붙여 주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됨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동물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죠. 만 19살 때 뭘 알겠어요? 우리 믿음의 10대들 있지만 자기는 인생 철학을 다 알죠.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을 통달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도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옳은 생각이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참 내가 생각이 좁구나, 아직까지 많이 자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아이들이 나랑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가 뭐라고 짓거리고 다니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19살 나이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 읽으라는 책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르틴 부부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읽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와 너.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다시 한 번 더 마르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을 읽었는데 깊은 깨달음과 또 내지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관계를 할 때 나와 너로 관계를 할지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할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은 뭡니까?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나 나와 너는 다른 관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가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나와 너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지 나와 그것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세상의 모든 만상과도 하나님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하고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그것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끝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이것도 놀라워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다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의미 없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많이 속고 살죠. 왜냐하면 마치 그 키르케섬의 어떤 마법의 약을 마신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거기 보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 양이 한두 마리 키웁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한두 마리겠죠. 많은 서너 마리. 그런데 양을 키운다고 하는 목자는요, 보통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모여라 이것도 아니에요. 각각. 얼룩이, 달룩이, 쫑긋이, 네? 또 이름 그 더 이상 4명의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지을까요? 노랑이, 파랑이. 날 비우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저는 가치 있는 존재죠. 의미 있는 존재죠.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네? 세상은 여러분을 형편없는 쓰레기라고 취급해도 거기에 치여가지고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그저 망각 가운데로 함정에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잊고 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성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면 그 은혜들은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게 하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경의 은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망각에 저항하고 우리가 누군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우리는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유기견들을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막 위기에 빠져 있는 유기견들을 누군가가 분양해가지고 그를 닦이고 먹이고 고쳐가지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소망이라고도 하고 희망이라도 하고, 그때부터 그 동물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부여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에 지치고 또 치이고 수많은 상처들 속에 사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불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좀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늘 TV 속에서만 바라보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우리를 만났는데 최성열 씨 아닙니까? 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랄 것 같아요? 뭐 저는 남자니까 여자로 할게요. 누구라고 할까? 김태희? 네. 여러분 저를 비웃어도 저는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김태희가 늘 TV에서 봤잖아요. 용팔이. 요즘 용팔이 김태희 나오는데, 근데 그 김태희가 뭐 명동에 지나가다가 저를 봤는데 최성열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말한다면 깜짝 김태희 씨 어떻게 저 이름을 하면서 나는 김태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TV 속에서만 보던 그 김태희랑 나랑은 아무런 관계,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깨닫게 돼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는 김태희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유치하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름을 알까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렬아, 내 아들아 불러주신다면 김태희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나와 그것으로 존재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 그는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기 뭐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서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알아갈라 하지 말고 우선은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관계이면서 한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에 이끌어줬는데 아담이 본척만 척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겁니다. 아담이 그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 그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모원들끼리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씩 보고 많은 관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시가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다 생각났을 거예요. 저는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리 자매님이 벌써 배경음악을 깔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 집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